잘 오셨습니다.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참 큰 은혜고 축복이죠. 여러분들, 성경이 없어서 말씀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마치 눈먼 봉사와도 같은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 또 성경을 읽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나라가 성경 번역을 다양하게 번역을 한 성경들이 나와서 우리 성도님들로 하여금 축복을 받게 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성경들이 나와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성경 번역이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게 되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문을 우리가 가능한 한 원문을 볼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을 한 것 가운데 정확하게 원문적으로 가까이 번역을 다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 번역도 그래 했던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문 번역과 조금 거리가 있는 번역되어진 것들 가운데 이사야서 53장이 그 중에 하나라는 사실이 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시는 것을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그것을 예언하게 하신 것인데, 이 번역을 정확하게 번역을 했더라면 더 많은 사람에게 감동과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것이 됐을 텐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번역되어져 나온 성경 가운데 몇 구지 성경을 제가 같이 완벽하게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성경은 이게 아직 없는데, 그래도 바른 성경이라고 해서 나온 성경이 있는데 53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번역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나눠드린 종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병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으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고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다. 그 다음에 공동번역입니다. 읽습니다. 그런데 실상 그는 우리가 앓을 병을 알아주었으며 우리가 받을 고통을 겪어 주었구나. 우리는 그가 천벌을 받은 줄로만 알았고 하나님께 해를 학대받는 줄로만 여겼다. 자, 제가 공동번역 성경은 잘 인용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은 그래도 번역이 잘 되어진 것 중에 하나가 거기 들어있기 때문에 이 번역을 인용을 한 것입니다. 바른 성경 번역으로는 우리의 병고를 지고 그랬죠? 병고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서 병고를 지고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으니, 이 슬픔이라고 하는 뜻이 이렇게 그 안에 이게 어느 정도는 들어가 있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서, 그 다음에 공동 번역을 보면 또 그렇게 번역했죠. 실상 그는 우리가 앓는 병을 알아주었으며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프셨다는 거예요. 질병으로 아프셨다. 근데 이런 번역에서 우리가 병으로 인해서 앓잖아요. 예? 여러분들 병 걸리면 안 아픕니까? 아프지요. 그러니까 아픈 것이 나타날 때 그때서야 내가 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요새는 이제 많이 좋아져서 미리 사전에 검사해서 아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그 공동번역에서 우리가 받을 고통을 겪었구나라고 거기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정확하게 번역을 했어요. 슬픔이 아니라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성경 번역을 다시 인용을 하면서 거기다가 가로 안에다가 우리 같이 써놨어요. 4절이라고 해놓고 거기 써놓은 걸 한번 읽어봅시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병지고 우리의 슬픔 고통을 당하였거늘. 그래서 질고 대신에 질병이라고 번역을 정확하게 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우리의 슬픔 대신에 고통이라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정확한 원문에 충실한 번역이다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의 상처를 입으셨고 육신의 상처 곧 채찍에 맞으셨다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서 우리 육신이 치유받을 수 있는 권리, 치유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약 한 2주 전서부터 치유에 대한 설교를 계속해서 사실은 해왔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했느냐? 우리 교회에 어떤 분들이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몇 분들이 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걸 끝장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한 다음에 이번 주 내일까지는 새벽에 이 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 마무리를 딱 지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재정에 관한 부분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안내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올해 새롭게 시작하면서 질병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확고하게 믿음을 갖고 그 질병들을 처리하고 질병들에 대한 믿음의 대처가 확실해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네? 그래서 말씀의 근거를 분명하게 가져야 됩니다. 말씀 없는 열정 위험합니다. 그럼 말씀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 말씀 위에 서서 믿음으로 걸어가면 여러분들 원수도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신앙은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기 때문에 요동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감정적인 신앙생활에 근거하면 위험합니다. 에? 느낌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그거 위험합니다.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야만 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질고라고 하는 단어가 질병으로 되어져야 한다는 그것은 히브리어의 이 단어가 홀리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를 찾아보면 병이로 돼 있어요. 병, 그 다음에 질병, 그것이 분명하게 나와. 원문 자체에 그렇게 딱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왜 이것을 어렵게 질고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 생각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딱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것에 온전하게 딱 접속되지 못하게 하는 어떤 방해가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란 말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약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질병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에 속한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것을 예수님이 짊어지셨다. 여기 번역하기를 질병을 지고라고 얘기했죠. 그 진단 말은 본래 옮겨가는 거예요. 옮겨가서 예수님에게로 옮겨진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그 채찍에 맞으실 때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분이 매를 맞아야 할 이유가 없는데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어지고 등어리가 고랑이 지어져서 피가 줄줄 새어 나올 정도의 그 피가 흘러나왔는데 그건 이유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반드시 예수님이 질병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질병에 대한 모든 대가를 확실하게 다 지불하기 위해서 처절하게 찢어지고 부서지고 그래서 피가 막 흘러내린 거란 말이죠. 그래서 100% 이상으로 질병에 대해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의 다른 대가를 지불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응? 그래서 여기 보면 짊어지고 그분이 가셨다는, 짊어졌다. 마치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의 것들 막 쭉 빨아들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어떻게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에게 이 역사가,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겠지만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심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사실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루신 것은 그분 당시뿐만 아니라 미래에 있을 것까지도 다 수용해서 빨아들여서 정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짊어지고 갔다, 병을 짊어지고 할 때에 짊어졌다는 이 단어를 보면 시제가 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이미 짊어지고 나에게서 완전히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짊어져서 완전히 그걸 완결시켜 버린 거예요. 완료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더 이상의 다른 것은 추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치료를 위해서 예수님이 더 이상 대가를 지불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도 요구할 게 없어요. 하나님도 만족하셔요. 응? 병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병을 짊어지고 가셨구나, 완료되었구나. 그러면 내가 이제 병에 걸려서 병이 생겨서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어떻게 처신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 우리가 그걸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슬픔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크 오브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단어는 영어로 pain,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로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적인 고통, 그 다음에 정신적인 고통. 여러분들 사람이 통증이 있으면 사실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통증이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들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셨을 때 통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말로 형용을 할 수 없을 만큼의 통증이 아주 강렬했거든요. 그래서 통증이 크니까 슬픔으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통증, 고통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을 담당하시고 그것을 그분이 견뎌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먼저 여러분 채찍 맞으신 거 먼저 아시죠?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엎드리게 하고선 채찍질로 막 해서 살점이 다 찢어져 나갔다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고통을 당하시고 그것을 감내하셨다는 거예요. 충분히 감내하셨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채찍에 맞을 때마다 그 쇳덩어리가, 납덩어리가 몸 안으로 타고 들어와서 어떻게 됐어요? 박혔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그걸 한번 당긴단 말이에요. 어떻게 됐어요?
찢어졌겠죠. 피가 튀겨나왔겠죠. 여러분, 우리는 그걸 바라만 봐도 우리는 너무 마음 아프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어졌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매 맞으실 때 단 한 번도 예수님이 고통의 소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플 때, 여러분, 아프면 얼마나 정말 심하게 아프면요, 그걸 참기 위해서는 이를 깨물거든요. 이를 깨문다고요. 저는 이를 깨물다가 이가 깨진 사람들도 봤습니다. 응?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견뎌내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건 보통 인내가 아니고는 이렇게 하실 수가 없겠지요. 응? 여러분들, 그렇게 그분이 그것을 다 견뎌내셨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5절 끝부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요 맞음이란 말은 상함으로란 말이거든요. 찢어짐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 받았도다라고 해서 이것도 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우리가 치료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이 말씀이 우리 개인적으로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이 내 것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은 여러분, 그건 주님 자신을 위하여 매 맞으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분은 매 맞을 짓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분은 죄도 모르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이처럼 채찍에 맞으신 것은 바로 믿는 자들을 위하여, 바로 우리들을 위하여 이렇게 매 맞으신 것임을 기억하시고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꺼이 자기 몸을 내어줬단 말이에요. 내어주심으로 인하여 그래서 그분이 이런 질병을 짊어지시고 그에 대한 대가를 처절하게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들 치료받을 수 있는 근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그 몸이,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예수님의 등어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제가요, 예수님을 본 적이 있어요. 저희가 교회에서 기도회를 하고 사람들을, 그때가 2, 3시 밤 11시서부터 시작해서 기도회를 마치면 사람들을 데려다 주거든요. 그 젊은 청년들이 많았는데 청년들과 함께 제가 아주 이렇게 멀리까지 그들을 태워주고 가는데, 갖다 주고 데려다 주고 오는데 제 옆에 누군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얼굴을 보니까 너무너무 얼굴이 흉측하게 생겼어요. 막 한쪽이 이그러지고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내가 물었어요. 누구십니까? 그때 주님이 나 예수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나는 사진으로만 봤을 때 그런 얼굴 본 적이 없는데, 주님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이렇습니까? 내가 채찍에 맞을 때 그것을 견뎌내느라고 얼굴을 짓이기고 그 고통을 내가 감수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에 대한 것을 실상으로 그것을 눈으로 보듯이 그것이 실제로 그것이 믿어질수록 그 사람에게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이 그 그림을, 예수님의 그 형상을 그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상상을 해가지고 그렸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얼굴의 모습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 받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받았도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그렇게 맞으신 겁니다. 에? 바로 여러분 이분이 이렇게 책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까지 여러분들 이 말씀이 효력을 발생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놓쳐서는 안 돼요. 매일마다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강력한 그 항생제를 맞아가지고 모든 질병에 대한 강력한 그것을 질병을 거절하고 강력하게 그들을 소멸해버릴 수 있는 그 역사가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들에게 매일마다 나타나서 여러분들 매일마다 모든 질병에 속한 것들이 나에게서 다 녹아내려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이것을 내 것으로 삼을 줄 알아야 되는데 병에 걸려서야 이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응?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큰 축복 중에 우리가 이 땅에 예수를 믿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예수에게서 책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라는 이 말씀이 강력하게 우리 몸에서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단순히 이 말씀을 듣고 집에 가시면 다 끝난다고 하면 그러거든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닙니다. 네? 자, 우리는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가는 그 과정을 가리켜 예수님은 속죄 제물이라고 그래서 속죄한다라고 그런 말을 씁니다. 죄로부터 값주고 다시 사는 것을 속죄라고 얘기를 해요. 속량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은 예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과정이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그렇죠? 그 길 가운데 예수님이 책찍에 맞으시는 것도 거기에 한 부분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때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에 대한 것을 선포하시면서 하실 때에도 반드시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병든 자를 고치셨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 복음은 말에만 있지 아니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사 서기관과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전혀 차원이 다르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을 우리 히브리어적으로 이것을 번역을 시작해서 보면 우리를 위하여 치유가 획득되었다. 여기 획득되었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했어요. 따라서 획득되었다. 여러분들 보세요. 획득되었다는 말은 그것은 우리가 가지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취하는 거거든요. 일단 우리 것으로 취하려면 그것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네? 그것이 실제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알면 내 것으로 취할 수 있는데 알지 못하니까 그걸 취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그리스도인들을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에 대한 무지예요. 무지. 말씀에 대한 무지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얻어 누리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눈이 어두워진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눈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되죠? 제가 오늘 어디를 잘 가지고 좀 갔다 왔어요. 근데 제가 운전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눈이 안 보이면, 운전하다가 안 보이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죠?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이 보이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그것이 정말 감사해야 될 조건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을 하는 것, 이거 여러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안 돼요. 이것이 축복인데, 이것이 또한 감사의 조건인데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색지게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획득했다, 치료받을 권리를 획득했다. 아멘. 여러분들, 그러므로 이것을 내 것으로 삼고 내 재산으로 삼을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만 합니다. 이것을 도둑질해 가려고 하는 게 누구냐? 원수 마귀입니다. 의심하게 하고 안 된다고 하고,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게 하는 이 원수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이 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질병에 대해서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완료시켜 버리셨습니다. 완성시켜 버리셨습니다. 100% 이상으로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하여 이 말씀이 나에게 절대 믿음으로 세워질 때까지, 절대 믿음으로 내 안에서 역사되어질 때까지 이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고백함으로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기둥과 같이, 치유의 말씀이 여러분들 내면에 치유의 말씀이 기둥같이 세워져서 강력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도 치료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에도 여러분, 치유의 능력이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도 치료해 주는 역사가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미 선언해 주셨잖아요. 마가복음 16장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뭐라고 그러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리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병들어 골고루 하는 자가 되어지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이미 완결시켜 놓으셨다니까. 완료되어졌어요, 치유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우리가 그것을 획득해야 되잖아요. 내 것으로 삼아야 되잖아요. 획득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아멘? 이걸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조금 취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크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본인들의 마음의 자세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도 치유가 되어지는 것을 믿질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의 질병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했고 완료시켰다. 하나님은 그렇게 선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치유는 이제 우리 것이에요. 치유는 우리 것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취하느냐, 그것을 내 것으로 획득하느냐 안 하느냐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안 들려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 참 이 말씀 잘 보세요. 여러분들, 옛날에도 그랬지만 오늘날도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도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병이 걸렸는데, 내가 정말 못된 병이 걸렸는데 내가 치유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질문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이 성경 말씀을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잘못된 질문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치료하시느냐? 이런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냐?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요? 그가 잘못 알고 있고 또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사이클이 맞아야 되는데 이미 하나님은 완료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 이 질병이 하나님의 뜻이면 낫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날 수도 있겠죠. 이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도는 하는데도 치료가 안 되어지죠. 왜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짐으로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질문을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나를 위해서 치유에 대한 것을 다 공급해 주셨는데 이 치유가 어떻게 내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것을 나의 것으로 획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야지 정상 아닌가요? 아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뭐라고요? 여러분들 이런 말씀이 다 거기도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취할 수 있도록 내가 획득할 수 있도록 한번 예수님을 통해서 완결되어지면서 십자가에서 맨 마지막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뭐라고 외치셨어요?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 질병에 대해서 다 이루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주님 앞에 나가서 주여 내가 병들었나이다. 날 고쳐주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해요? 안 해요? 그렇게 안 하겠죠. 당연히 안 해야만 돼요. 기도하는 것이 달라지고 말하는 게 달라질 수밖에 없죠. 응? 여러분 우리는 건강해질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병을 처리할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을 허락하거나 내버려 두고 방치해 두면 그것들이 스물스물 기어 들어온다고요. 응? 기어 들어오는 거. 여러분들 보세요. 차가운 기운이 집안의 방 안으로 쏙 이렇게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몸이 추워지죠. 추워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콧물이 나기 시작하고 몸이 썰렁해지기 시작하고 썰렁해지면서 추워지니까 몸이 오싹 떨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감기 걸리는 거죠. 보세요. 원수들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걸 가만 두면 안 되잖아요. 응? 오늘 날씨가 추워요? 안 추워요? 추워요. 여러분들 이 추울 때에 뭘 좀 아낀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안 하고 제가 그런 사람 만났어요. 아예 잠을 잘 때 코트를 입고 자요. 그게 잠자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주님이 획득해 놓으신 그것을 우리가 취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 어떻게 하실까요?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에? 제가 문둥병자가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깨끗해질 수 있겠나이다. 그 번역을 어떤 성경이 번역을 그것은 나의 기쁨이다 라고 어떤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내가 원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나의 기쁨이다. 네가 문둥병에서 고침받는 건 그건 내가 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나의 기쁨이라고. 동일하게 우리가 치료받는 것은 주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책찍에 맞으신 것에 대한 보상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그걸 시시하게 여기면 어떻게 하겠어요? 응? 세상의 약국에 가서 약은 사다 먹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먹지를 않아요. 응?
주님의 말씀이 믿는 성도들에게 정말 여러분들 인기가 있고 성도들이 말씀을 사랑하고 막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역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 많은 간증들이 나올 터인데, 성도들이 말씀을 사랑하지는 아니하고 그냥 약국에 가서 약 사서 먹고 그래서 그걸 의지해요. 약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면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저는 이제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다 완결시켜 놓고 그것을 우리에게 딱 주셔서 내가 책찍에 맞은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너희가 이것을 취하여 너희의 건강을 위하여 이걸 사용해서 쓰라라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건 하늘 법정에서 인정하신 바 되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함을 받으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분은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셨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중보기도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성도들이 그것은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건 이건 우리 겁니다. 이건 내 겁니다. 라고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여 쓰실 우리가 사용할 때 우리 주님은 박수를 치고 기뻐하실 겁니다. 응? 우리가 그런 걸 사용하지 아니하고 생각을 사용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걸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그분이 위에서 바라보시고 뭐라고 그러실까요? 뭐라고 그러실 것 같아요? 에? 그건 내 방법이 아닌데 나는 너희한테 그걸 주지 않았는데 너는 어떻게 그걸 그렇게 쉽게 내가 준 것을 내가 등어리를 찢겨가면서 대가를 다 지불한 것을 너는 어떻게 이렇게 싸구려 취급을 하느냐?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하늘 법정에서 인정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것은 하나님도 인정하셔요. 그렇죠? 하나님도 인정해. 심지어는 마귀도 인정해.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주장하게 되면 마귀도 맞아. 그건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거야. 그래서 우린 떨어져 나간다 하고 떨어져 나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에 대하여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법적으로 이루어진 그것을 이젠 개인적으로 경험적인 것이 되게 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것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획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것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여러분들 그것이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예요. 마음의 자세가 이것에 대한 확고함이 이루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래기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은 정함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방식은 이것이다. 이것은 반 나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것이다. 내가 믿음으로 딱 취하고 법적으로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된 것은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것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 진리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중요하냐?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가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가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금 마무리를 지을게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은 너희 땅이야.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얻어 누린 사람은 몇 명이에요? 여러분들 신기하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주님이 이건 너희 거야. 책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이건 너희 거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취하여 얻어 누리는 사람은 소수의 사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분명히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부분이 마음의 이 자세가 너무 중요해요. 제가 내일 아침에는 주님께서 이뤄놓으신 이 법적인 근거가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마음의 자세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림으로 마무리를 지을 거예요. 그 다음 것은 내일 새벽에 마무리를 짓고 마칠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자세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뒷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하여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대해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이 말은 말씀에 대한 엄중함을 가지는 자세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고, 말씀을 여러분들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으면 안 돼요. 말씀을 엄중한 주님의 말씀으로, 정말 능력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마음에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준비가.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 마음의 자세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자세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데 마음의 자세가 바르지 않으면 역사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의 상태에 따라서 제가 성도들을 도와드리고 기도해드리면 그것이 그냥 마치 여러분들 뭐와 같으냐면 뇌저로요 쭉 그 사람을 사진 찍는 것 같이 보여요. 여러분들 그 속이 마음의 상태가 쭉 그게 이 사람이 지금 어느 정도다. 그게 딱 온다고요, 저한테. 기도하러 딱 나오면 이 사람은 어디에 가서 속에서 기도하겠다. 그게 딱 보인다니까. 그냥 여러분들 그냥 되는 것 같아도 제가 인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마음의 자세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 성령이여 내 안에서 나의 마음의 자세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나의 연약함을 도와 주시옵소서. 간청하고 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있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좋은 사람이라고, 그들의 마음의 자세가 더 좋았다고 말씀합니다. 거의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기 너그러운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들 말씀을 정말 간절하게 사모함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내가 다 설교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나머지 그 집에 가서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도 여기다 있었네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일단 우리가 여러분들, 제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같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건 우리 힘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도와주셔야 돼요. 쓰레기들을 정리할 거 정리하고, 속에 돌들이 있는 건 돌들이 저거 되어지도록 우리가 협력을 해서 옥토가 되어지면 너그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는, 그 다음에 확고하게 믿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들 몸에서 그냥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